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이 이렇습니다. 믿음, 확신이 대단하다가도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늘 올라가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성장한 믿음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인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에서 쩔쩔매지 말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이 목이 가라앉은 것, 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물이 넉넉해서 늘 잘 마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령 사막 가운데서 물이 떨어져 막 혀가 갈라지고 입이 터지는 정도의 극한 갈증,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막 정신없이 찾는 사슴, 그 본능을 따라 찾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일이고요. 또 시편 27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적들이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온갖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하는데 그때 어떻게 태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건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의 간증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늘이 되주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체험한 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기록하면서 성경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깊이 회상해 보는 겁니다. 금년 봄에 받은 은혜, 작년에 받은 은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회상해 보십시오.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새로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길이 뭡니까? 그 첫째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사람이 마땅히 걷고 가야 할 길 자체를 말합니다. 길, 있으니까 사용하고, 또 다른 뜻은 방법. 영어에서 way 그러면 길도 되고 방법도 되잖아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좌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과학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경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직 길이,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만들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으로 길이 되고 내가 사용한 방법이 새로운 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된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은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런데 피조물에 꽂힌 사람, 더군다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에게 살 길, 될 길을 안 주시겠습니까?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천하의 다윗, 전쟁의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번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 들판에 가득하게 새카맣게 쳐들어오네요. 이걸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기습작전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습작전은 밤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때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났더니 다윗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옛날 옛적엔 누군가가 가고 또 가던 길이 그게 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장로 그랬어요. 새로 만든 길, 넓히고 또 이제 돋우고 하면서 새로 만든 길. 그래서 신장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큰 길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막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만큼 틈도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데 펄펄 끓었느냐? 아닌 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프고요.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후유증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었으면 하는데 막 성령께서 강권하다 보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치료받는 역사가,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의 요셉은 죽지 못해서 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이집트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 여행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은 더욱 아닙니다. 당시의 선진국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무슨 학위를 받았던들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려 했더니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는 날밖에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장래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7년 대한에 이집트는 물론 중동 전체를 살려냈고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 70명을 이민 오게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꿈에나 볼까 말까 하던 그 아들 요셉, 이집트 총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생 17년을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흉계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익명으로 행하신 일이다 그래요. 요새 이상한 말을 써요. 우연찮게. 그런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연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쓴맛을 보지 않고는 단맛의 진가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휴가는 그야말로 꿀맛이지만 매일 번둥번둥 놀고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멘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또 그 학업 등등을 이렇게 잘 지도해서 잘 안내해 주는 사람, 그 멘토라 그래요. 선생 이상의 뜻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에게 멘토가 있어가지고 야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라,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능률이 오르느니라 그러면서 지도를 해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컸을 거 아니겠는가. 근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멘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온갖 풍상을 겪어가면서 뚫고 올라온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멘토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완전한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경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사회 더 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전기를 아끼자 그러다 보니까 절전형 무슨 별의별 기기가 다 나오잖아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기름값을 아끼자 하니까 별별 제품이 다 나오고 특별히 큰 배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요즘 기름 아끼는 모터, 그런 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통조림 그래서 나온 거지요. 우주식품 그래서 나온 거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틀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말합니다. 화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평생에 화재 그런 걸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우며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를 낮추면 보인대요. 탁 낮추면 불길 연기는 올라가지만 낮추면 문이 저기 있네. 저기는 계단이고 어떻게 나가면 살겠다. 자세를 낮추면 보인답니다.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목동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동은 뭘 합니까? 이제 밤에는 소들을 데려다가 우리에다 가두고 그리고 아침이면 문을 열어서 그 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미리 다 계산하지요. 오늘은 동남쪽으로 가서 몇 킬로쯤 가면 거기에 숲이 많고 어디쯤 가면 물이 있어서 물을 먹일 수가 있겠고 이거 다 생각해 두는데 그렇게 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소 중에서 하나쯤 딴 데로 빠져버리거나 실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여기 불 뜯으면 그 다음으로 데려가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데리고 와서 집어넣는데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이 소가 밤중이면 들이받고 그냥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을 가는데 이거 찾을 길이 있어야죠. 그 넓은 광야를 무슨 수로 찾아서 그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를 발견해도 데리고 온다는 게 이게 다른 떼를 우르르 몰고 오는 거고 전혀 달라서 막 그 밧줄로 해서 끌어오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또 풀밭에 갔다가 놔도 풀 먹고 있는 걸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을 타고 빙빙빙빙 돌고. 그러는 목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잠시 쉬면서 풀밭에 앉아가지고 장난을 하다시피 했어요. 뭘 했냐? 철사 가지고 장난하다가 요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철조망이요. 요걸 소 우리에다 요렇게 하면은 찔리니까 소가 안 나가겠다.
됐다. 그리고는 그 철조망을 길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소울에서 그 나무를 다 걷어내고 그걸 쳤더니 과연 소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길러봐서 몰라요. 요새는 전기를 통하더라고요. 찌릿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딴 사람들이 막 그 철조망으로 하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자 조금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라파에서 그 철조망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공장을 24시간 공장에 공장을 짓고 막 만들어도 그걸 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군대 갔다 오셔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보병 전술에 있어서 진지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철조망이 필수품입니다. 제일 바깥에 뭘 하느냐? 조명지뢰를 묻습니다. 그래서 밟았다가 저기 오다가 밟으면 팡 터져가지고 환하게 되면 거기다 쏴버리면 되니까 조명지뢰를. 그 다음에 철조망. 그 다음에 대전차지뢰, 대인지뢰, 또 철조망. 이래서 대개 기본이 5중 철조망, 7중 철조망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갖다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전쟁의 필수품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건 머리 좋고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 길이 열린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그를 등용하여 큰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바로였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바로를 써서 요셉을 등용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이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분인데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기도 놓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시집 가기는 어렵고 아들 하나를 길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딸보다는 아들이 낫겠다고. 사람 취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 고모님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늘 드나들어서 그 아이들도 좀 알고 그러지요. 하루는 거기를 갔는데 갓난쟁이 입양하려니까 이거 언제 기르며 자기 하는 일도 있어서 이거 뭐 그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좀 앵간히 큰 놈, 말도 좀 알아듣는 놈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들을 모았어요. 한 7, 8명 이렇게 모였는데 걔들한테 말한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양자를 삼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기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얘들이 미리 준비나 해놓은 것처럼 쟤요. 옆에 있는 다른 애들도 쟤요. 그래요. 그 왜 쟤가 돼야 되니? 그러니까 쟤는 공부도 잘하거든요. 쟤는 참 착해요. 쟤는요 다른 아이들 어려울 땐 참 도와주기도 잘해요. 애들이 만장일치로 걔를 지명하는 거예요. 제사랑 제가 끼고 나는 겁니다.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고요. 미움받게 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입양했어요. 알죠, 다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잘 길렀더니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수의과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의사로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시켜서 며느리 손주 보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십시오.
사사시대에는 그 패턴이 똑같아요. 편안하면 딴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막 음란하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쓰셨는지 아세요? 블레셋.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 통치를 받고 인권 억압을 당하고 별별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주님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치안을 확보하고 이제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정돼서 몇 년 살다 보면 또 그냥 뭐 딴짓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요거 안 되겠다 또 블레셋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인생 책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계도 인류도 역사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려 크게 응답받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다가 물질만 바라보다가 자식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으며 사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서 새 길을 얻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